성 바오르달 수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함께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도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볼 거라고 하셨는데 수녀님은 포도 자주 드시는지 좋아하시는지요? 네, 저도 포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청포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오늘은 또 포도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이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텐데요. 수녀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어디에 계시나요, 오늘?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밀짚 모자를 쓰시고 포도밭에 계시는 것 같네요. 얼른 예수님께 가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먹을 포도를 준비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먼저 하나 먹고 시작합시다. 정말 맛있죠? 네. 그리고요,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왜 성가책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아시죠? 그쵸? 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포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 그런데요. 포도는 언제부터 재배됐나요? 네. 포도나무. 성경에서 노아가 포도를 처음으로 재배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마셨던 술도 포도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포도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는 유럽이 주로 주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포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는 포도원, 포도나무, 포도주, 금포도, 포도즙, 들포도 등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귀중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평화와 축복,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사용했으며 포도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수확할 때 남김없이 다 따지 않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의 몫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레위기 19장 10절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들여서는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워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르쳐 단순히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수고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는 나는 좋은 포도나무로 옹골찬 씨앗으로 너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낯선 들포도나무로 변해버렸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들을 맺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포도나무로 대치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르쳐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이고 그 나무의 가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새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펴셨나요? 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을 세 대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예수님 안에 머무름,
예수님 안에 머무름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예수님 안에 머무름과 머무르지 않음의 결과,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름입니다. 어떻게 표시 좀 하셨나요? 네.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자신이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신원을 밝히시는 것이죠. 그분이 직접 포도나무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의 포도나무를 이루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사는 것이 그들의 소명입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 그들은 그분과 함께 또 그분 안에서 일치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좋아요. 시작.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우 좋아요. 여기에서 가지치기, 많은 열매 맺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계명, 사랑, 일치 등의 모든 것들은 포도나무에서 아드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 안에 있어야 하는 주제들입니다. 우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지치기와 가지 손질하기가 완전히 다른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포도나무를 기르는데 두 가지 중요한 작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가지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깨끗이 손질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지 손질하기이죠. 가지치기는 늦은 겨울과 초봄에 이루어집니다. 겨울에는 죽은 가지들을 잘라내고 초봄에는 시들 대로 시들어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가지 손질하기는 한여름에 이루어집니다. 포도원지기는 8월에 전후해서 어린 가지들을 채워냄으로 인해서 주요 가지들이 양분을 충분히 흡수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 포도원지기는 두 가지 작업, 곧 가지치기와 가지 손질을 할까요? 그것은 가장 질 좋은 포도를 많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를 기르는 이유는 포도나무를 관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할 제목으로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또 땔감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죠. 그럼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순전히 탐스럽고 당도가 최상급인 포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가 질 좋은 포도를 많이 맺게 하려면 말라버린 가지들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포도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가지에 가야 할 영양분을 빼앗아 포도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열매를 내지 못하는 가지들을 그 밑둥까지 가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이죠. 잘려나가는 가지들은 어떤 가지들인가? 이렇게 보면 대개가 오래된 가지들입니다. 가지가 오래되면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해 포도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두 잘라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된 가지라 할지라도 뿌리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계속 빨아 올리고 있다면 최상급의 질 좋은
포도를 맺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가지들을 밑둥까지 잘라버리는 그만큼이나 포도 재배에서 중요한 것은 쓸모있는 가지를 손질해 주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3년이 되지 않은 어린 가지를 다 쳐냅니다.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가지들조차도 가차없이 쳐내기 때문에 때론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제 멋대로 자라면서 잎만 무성해져서 당도 높은 포도를 만들지 못합니다. 농부들은 어린 작물들을 혹독하게 재배합니다. 왜냐하면 꺾인 싹은 다시 일어나는데 처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줄기가 되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가지 손질하기가 필요합니다. 가지를 손질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들, 옛 사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솎아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멋대로 놔두었던 무질서한 욕망과 속물적인 그런 생각들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가지치기, 곧 정화가 필요하며 우리 각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필요합니다. 정화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정화는 역사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께 기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화는 언제나 죽음과 부활의 신비가 어김없이 현존하죠. 정화는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얻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15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예수님께 머무르다는 것을 11번 사용했는데 모두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잠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머무르는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탓으로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안에 항구하게 머물도록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형광펜을 들고 요한복음서 15장 1절에서 10절 거기 안에 머무르다의 색칠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색칠을 하면서 나 자신이 어떤 상태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께만 꼭 머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열매가 어떤 것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루는 풍성한 일치의 삶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또 제자들이 당신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당신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열매를 맺을 것을 권고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열매는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적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차원의 열매를 맺을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복음 선교의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 죄에 해방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는 빛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의로움의 열매,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 그럼
우리가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법은 하나뿐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받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어디에도 우리에게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없습니다. 거듭거듭해서 나오는 것은 포도나무인 당신에게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권고와 약속을 무시하고 잘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면서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애를 쓰며 발부둥을 치면 칠수록 주님의 도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갈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뭐뭐이다 곧 에고 에이미 형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6차례나 이 형식을 이용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긴밀하게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생생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당신 사랑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 안에 머물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예수님께 늘 그분 안에 머물겠다고 약속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네, 오늘 수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머무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보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루카복음 15장을 꼭 읽어주세요. 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내주시는 숙제 루카복음 15장 읽어보면은 그 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루카복음 15장 읽어보면서 다음 시간 기다리고요. 수녀님 그리고 자매님들 저희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